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그리고 발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누구 뭡니까? 옆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한쪽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요. 답을 해야지. 한번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받기만 받지 말고 저도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어떤 배는 풍랑을 만나면 금방 디비지고 항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배는 파도가 와도 거침없이 나가는 배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파도가 쳐도 나가는 배가 있는가 하면 파도가 치면 디비지고 나가지 못한 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날지어다. 몇 번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뭘로 해가 쫓아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쫓아냈다. 이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말고 남아있는 9명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 쫓아낼 때 기도 안 하고 쫓아냈을까요? 그냥 나가라고 그런 명령했을까요? 기도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묻고 놀고 지맛대로 행동하다가 그냥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능지 안 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력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지적해 주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고 급한 일을 당하면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힘이 듭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도 기도하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급한 일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사탄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늘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영이 살아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이 병들이 있는 사람은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 잘 모르는 일을 알게 되면 야, 귀신 같네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이 사탄은요 척시탈 치는 거예요. 그러면 뻥뻥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탄은 잠을 안 잡니다. 사탄은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100번 100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악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쉬어도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왜 이기지 못했는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은 요새 무슨 귀신이 있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무슨 귀신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둠의 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실력. 요한 사도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인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적 삶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며칠 안 나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하게 죽을 것 같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나.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한 이후에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들은 영적 불감증,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왔다가 가셨는데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차 시설은 좋은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가? 편의시는 어떤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영적인 시각으로 잠시만 보게 되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품고 물과 불에 넘어져서 파리에 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기 미쳤나?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저 사람이 바르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뭘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역사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잔치가 딱 열려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딱 적어놨어요. 올해 그래 이 사순절 끝나고 고난주간 내가 닷새 동안 한번 해보자.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은 무엇인가? 기도는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금방 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애매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보면 어떤 분은 금방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가? 기도가 끊임없이 축적된 사람,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자가 능력이 있는 기도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언제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 비밀을 알았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반짝 나왔다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를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습관을 내 생활 속에 정리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일반적인 새벽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가 고난주원 특세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고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로 질타하십니다. 3명을 제한 9명이 다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잘하는데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사라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은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기도를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두 찾기로 제가 늘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기도는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슬그머니 기도의 시간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추면, 고난과 환난이 멈추면 슬그머니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고침받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꾼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인간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뭐 이것까지인 거면 내가 해야지. 그냥 사람의 만남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면 살아가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기도요, 진행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막연하게 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정말로 여러분 독대하시며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누가 붙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예수 몰라요. 그런데 붙잡은 베드로는 능력을 받았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붙잡는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에만 기도하지 말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 무슨 기도했지? 내가 저녁 식사 기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밥이 오니까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집 사람이나 도집 사람이나 우리 윤집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을 준비한 첫째는 안에 손길도 감사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일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당연히 뭐 밥 갖고 안 오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할 때도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사탄을 결박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방망이를 때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망이를 잡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은 악한 어둠의 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1년, 2년 아니 3년 이상 딱 고타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우 문제가 터져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했던 주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패한 자들의 그 약자의 수단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기도를 미리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른 기도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